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이 용어적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요거는 뭐 괜히 너무 학술적으로 흐를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사회 그 한국에서는 특히 관세음보살로 많이 알려져 있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측면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관세음보살에 많은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능력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잘해요. 저 사람은 기계 잘 다뤄.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잘 읽어. 저 사람은 연기를 잘해. 저 사람은 음악 잘해. 이렇게 능력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관세음보살의 이름도 다양해요. 뭐 굳이 용어 안 쓰겠습니다만 아발로키테 슈바라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에게 전해져 와요. 이게 이제 인도 말로.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바 뜻이 뭘까라고 할 때 이것을 직역을 한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직역이 뭐냐면 관자재보살이죠. 그 직역이 관자재보살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관자재, 자제함을 관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이거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건 거론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전방위적이고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펼쳐가는 거다라고 할 때 자제함을 관한다. 이 대상화한 자제함을 관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관하여진 자제예요. 예? 이 관자는요.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관하여진 것이지 관한 것이 아니에요. 관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썼죠. 요즘 골목 문화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이 무척 건방지거나 좀 오버 액션을 하고 그럴 때 너 못 믿고 그렇게 까불어 그러죠. 못 믿고. 다시 얘기하면 그건 네 힘이 아니야. 네가 큰 소리 치는 거는 너 돈 많어? 너 그렇게 힘이 세?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그것이 관하여진 거예요. 베풀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베풀어진 결과가 너지 네가 힘쓸 수 있는 것은 네 힘이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공급됐다. 관하여진. 자제로 관하여진 이거예요. 자제로. 참 얼마나 대단한 구도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자제하고 싶어요. 자제보다 많이 유행하는 말은 자유지만은 우리들이 그 세상에 그 일반화된 자유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자제니까 먼저 그 자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나라는 자는 자유롭고 싶다. 나 좀 그만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나 자유롭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흔히들 쓰는 바는 이걸 명사형으로 묶어서 쓰죠. 그죠? 자유를 명사형으로 묶어서 한마디로 그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얘기했듯이 뭐뭐로부터 자유. 그죠? 몸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들이 우리 세아버부님이 우리 좋아하는 그 아들이 있다. 이뻐하는 아들이 있지만 어느 날 아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잖아요. 예? 언제까지 내가 널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매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구도를 갖는 한 사실은 아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한 그 자유는 어때? 메인 자유예요? 아니 그 메인 요소가 사라진 자유예요? 사실은 메인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면서 내가 딴 데 가 있어도 어떻게 머리 뒤끝은 아들 생각해요? 안 해요? 사실은 매여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욕심 없어.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욕심 없어 그러면서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죠? 이런 방식이죠. 우리들이 이 자유를 참으로 잘못 쓰고 있다. 이게 원래 우리 불가에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이런 것은
뭡니까 드러냈습니다마는 임지라고 하는 중국 분입니다. 임지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주창하셨는데 스스로 말미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유가 있다. 자유를 쟁취한다. 이게 정치적 용어가 되면서 우리들한테 참으로 왜곡돼 버렸어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 이 사람은 자유이니까 또 다른 억압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신생 독립국이 등장했고 또 어떤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각 나라마다 혁명이 계속 일어나왔어요. 그때 보면은 앞에 정권에서 또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 자유를 억압받던 사람이 자유를 쟁취했어요. 쟁취한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자유인일까요? 독재자일까요? 또 다른 독재를 한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투사였던 사람이 또 다른 독재자가 돼요. 이게 무서운 뜻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억압받는 구도에서 자란 어떤 아이가 있다. 예? 그 아이는 매일 그게 싫었겠죠. 억압받는 난 이 집안이 싫어라고 하면서 어느 날 되면은 억압받고 있던 그 자리를 자기 자식의 모습에서 목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말미암고 살아야 된다. 스스로 말미암으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스스로가 떳떳해야 돼요. 스스로 떳떳한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자제라 그런다. 그러니까 자유의 밑변은 자제예요. 예?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 말은 제대로 써야 되니까 자유의 밑변은 자제다. 스스로 있어야 돼요. 스스로. 조건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 몸 있고 까불어라고 일상 용어를 얘기한다. 그럴 때 그 권력에 의해서 있다. 그 권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게 나다. 자, 어떤 재벌이었다 그랬을 때 재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재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재벌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니까 재벌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바가 아니죠.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것보다 맨 마지막에 몸뚱이에요. 몸뚱이에 의해서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몸뚱이에 의해서. 요즘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도 그 예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내지는 공포를 갖는 이유는 이 몸뚱이가 어떻게 될까봐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이미 한계를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범주 안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기본 사이클은 누구나 면할 수 없다. 마주하라. 과연 생로병사하고 있는 게 나냐라는 물음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우리를 뭐라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하는 그 몸이 너냐? 스스로 있는 거냐? 스스로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근데 이 몸이 믿을 바가 돼요? 안 돼요? 능도 보고. 믿을 바가 못 되죠. 아니 어떻게 믿어요? 얘가 생로병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재미난 요즘 아이들이 만드는 신조어 중에 우프다라는 얘기 있었죠. 우프다.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웃기는 웃는데 슬퍼. 다 복합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슬퍼.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자의 참 딱한 처지예요. 내가 웃는 것 같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남들 보기에 무척 출세했어요. 웃는 것 같아. 근데 동시에 어때요? 불안하죠. 난 이거 한정돼 있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몸뚱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한데 나이 들고 조건이 어떻게 되면 병균이 어떻게 되면 난 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나한테 떳떳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심지어는 몸뚱이마저도 자제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제해야죠. 몸이 어떻게 되든 또는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자제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반대말은 그럼 뭐가 될까요? 예? 자제의 반대말은 타제죠. 타제. 타제. 그러니까 이거 타제를 흔히 그 사회인류학적으로 표현할 때 뭐냐면 타자지향형이라 그래요. 타자지향형. 그러니까 타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있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 타제란 말은 제가 이제 조를 한 거예요. 자제의 반대로 한 건데 타자지향.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를 거기서 동일시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니까 내가 으쓱해. 자, 언뜻 좋은데 그 공부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전교 꼴등을 해. 예?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갑자기 비참해져. 그럼 이게 타자지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잊질 못하고 어떤 조건,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또는 건강 상태일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있다면은 이거 같이 딱한 정황이 어딨냐 이거예요. 항상 하질 못하니. 자, 그런 면에 이 관자제, 본래 자제했음을 관하여진 것이 나예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내가 자제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제를 관하여 보니 그게 나더라. 야, 멋있잖아요. 자기 능력 선언이고 자기 그 생명의 무한성을 자부를 얘기하는 것이 이 자제선이에요. 관자제보살. 그래서 관자제라는 뜻을 이제 얘기하게 된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관자제보살은 한마디로 이 작용적 측면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관자제보살을 번역을 할 때 또 재미난 일반에서는 잘 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광세음보살 이래요. 광세음. 빛광자를 써요. 빛광자. 뭐냐면 이 뜻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나라는 자가 타제적 입장 또는 몸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한 나는 떳떳하지 못하다. 즉 어둡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가 어두운데 나라는 자가 어두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밝음의 자식이야. 네? 내가 밝음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니까 광세음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언법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근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유언법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금 못 올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그럴 때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런 거예요. 안심이 확 될 때 어때요? 그게 빛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본래 갖고 있던 빛이죠. 그죠? 광세음. 이거 빛으로 표현하지만 그래. 그럼 걱정 없네. 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앞세우는 소리는 어둠의 소리예요. 세상을 앞세우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기대치에 의한 결과예요.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결국 결과를 앞세우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트럼프가 자주 하는 가짜 뉴스들이에요. 가짜 뉴스들. 너무나 많아요. 가짜 뉴스가. 세상의 소리라는 거 보세요. 세상의 소리는 대부분이 뭐예요? 안 된다. 그러다 큰일 난다. 아유, 주제를 알아라. 뭐 이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옥죄거나 제한시키는 용어들이 난무하죠. 뭐 이걸 국가 단위로 얘기해도 되고 개인 단위로 얘기해도 그래요. 세상은 자기를 제한시킬 본래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될 뿐이에요. 세상의 소리, 거기에
빛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어두워요. 여러분 단정진자는 어둡잖아요. 어둡잖아요. 우리 법회에서 요즘들 새로 뜨는 미남이 있어요. 능진보부. 그러면 능진보부만 미남이에요? 그렇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미 답이 있다. 능진보부만큼 생겨야 되고 노래 잘해야 되고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미남이다라고 하는 딱 갖고 있는 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나머지 어두워지죠. 안 어두워져요. 단정짓죠.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교류가 단절돼요. 그래서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동일할까요? 다양할까요? 다양하죠. 어쩌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몰라. 나도 현장에 있었는데 어쩌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몰라. 해석하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 세상을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세상을 향해서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을 나쁘다라고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누가 받아들인 세상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세상이지 세상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도 그 세상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난다고 하고 결국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나라는 자가 개입돼서 그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이 이제 관세음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관자재보살을 직역한 본래 뜻은 관자재보살의 뜻이 맞아요. 직역했지만 이 안에 의미적, 그죠? 감성적 측면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요, 말이라는 게 흔히 언어학적으로 또는 어떤 그 본래 갖고 있던 의미로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그 감성적 측면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사실 우리한테 더 와닿아요. 그런 면에서 자제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흐름의 단어, 그것을 전면화시킨 용어가 관세음이에요. 아까 어두움에서 빛이 오듯이 세상의 소리는 괴롭죠. 어두워요. 그것이 알아요 보니까 관하여진, 어둠의 소리를 관해 보니까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어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괴로움을 줘. 세상의 소리는 괴로움을 주잖아요. 또 온갖 범민에 빠지게 하잖아요. 이런 범주 안에서 그것이 나를 괴롭힌 것 같고 나를 갖다가 내 안에 장애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더라. 내가 보문, 전방위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더라 라고 관하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조금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용어적인 측면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로 일반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직역한 관자재라는 뜻은 필요하면 그때 또 한번 언급을 하더라도 계속 이 경전 말씀대로 그냥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